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은혜로 구원받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의 기준, 조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저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기준과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번 주의 가족 주제가 은혜로 구원받음 아닙니까? 구원은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 사랑의 성품으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와 반면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양육강식의 사회이고 또 적자 생존의 사회이며 또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사회와 그리고 속한 그 그룹에서 다 저마다 자기가 가진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 악한 사람,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 기준은 사회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요즘은 어떤 기준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성공과 능력을 가장 큰 기준으로 보고 또 선으로까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흠결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추앙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바로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평가했고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의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믿음과 같이 병행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눠보겠는데요. 로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받은 것은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기인하는데요. 15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성취되지 않자 자신의 상속자를 그의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로 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까지 먼 길을 왔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고 또 그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하나님께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몸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상속자,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다.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했다고 해도 그 선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선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 자체가 온전할 수 없고 우리의 행위가 모든 율법에 있는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의 구원의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흔히 일을 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보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행위 중심으로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도 우리의 죄를 상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 선이 우리의 죄를 상쇄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죽였다고 합시다. 그 이후에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선한 행위가 이 사람의 죄를 커버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대로 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한계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남아있는 이 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위해서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 은혜를 믿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뭐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어떤 큰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다시 묵상하며 또한 기뻐하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두 가지 조건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의 믿음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주여 우리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주여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가 더 크게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